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사야 32장 15절 읽고 함송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고 5개의 비전 중에 정가운데 위치하면서 이 여러 비전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허리와도 같은, 기둥과도 같은 비전이죠. 한 가족을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한 가족이 모두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들이 허다하다란 사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더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혹은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가정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 전국 각 지역 혹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자매들은,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아마 쉽게 답하지 못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선교가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예배자로 바꾸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이 진리를, 이 진실을 깨달으면서 또한 이 비전을 세우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 결국 신앙의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기록해요. 사탄 마귀는 다음 세대 무너뜨리고 가정들 무너뜨리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이요. 이단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고, 가족들을 세우지 않으면서 교회가 셀 목회한다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가정 돌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각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돌보지 못하면서 또한 다른 내 성도 이웃들의 가정들 살펴주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 더 바빠지고 더 많은 봉사에 내가 임한들 그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큰 권세를 부여받고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서 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구원한 일이었어요. 그는 교회와 주님 나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며 그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고향에서 애굽 땅으로 초대하여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 가족 70명을 구원하였더니 그들이 장성하여 수백만의 나라,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11절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가정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지혜 있는 자가 할 일이고 건강한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이 할 일이며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가 예수님 쫓아가기를 바랬지만 그것을 오히려 말리시면서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들고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하셨던 근본적인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가족 또한 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셨던 그런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의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이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도 전하였겠고 거라사가 한 동네라면 그 동네를 포함하는 큰 지역 단위인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당연히 전도만이 아니라 평택 전도를 하였던 그런 한 사람, 그런 변화처럼 거라사 광인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 쓰임 받더라.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족 전도하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심히 고생하여서 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바꾸어서 빌립보 성, 그러니 첫 유럽 선교, 마게도니아 지역 선교로 인도를 받고 나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나아가서 좀 평강하기를 원했겠으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옥의 그 모든 자물쇠들이 풀리고 옥고가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하여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 간수를 오히려 말리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그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그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가족 구원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너희 가정 또한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후를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복음 전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유럽 선교의 인도를 받고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초기 고난을 당하다가 얻었던 은혜는 한 가족을 구원했던,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던 가족 전도의 사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족의 예수 믿는 믿음의 회복과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깨닫게 하는 장면이죠.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일가 친척 대부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귀족 출신의 가문이며 뼈대 있는 집안 그거 아니어도 좋거든요. 지혜와 명예가 출중한 어느 부잣집 가문보다 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 안에서 참 존귀하고 탁월한 가정, 가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디모데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참 귀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남은 가족들 내 평생에 우리 같이 힘을 합하여서 전도하시자고요. 그럼 우리 가문이 저 수백억 쌓아놓고 부자라고 말하는 어느 가문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들에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대대로 영생을 얻은 가문이니 이것만큼 부요할 수가 없죠. 자,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셀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회의 원형셀, 우리 가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셀 교회가 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힘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잘 섬기시자고요. 주님은 교회에게 하실 명령을 창세기를 보니 먼저 가정, 부부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됐잖아요. 세상에 한 2만 명, 2천 명 교회 아니라 단 2명에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죠.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비전이죠.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잘 감당치 못할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단 2사람이 이룬 작은 가정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하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먼저 부부에게,
가정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교회의 근본이죠. 은혜 받은 자녀는 여러분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런 자녀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연 것이에요. 자녀가 예수 믿고 좋은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은혜 받은 자녀는요, 다른 것 차처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잘해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 앞에서 신앙의 권위를 지킵니다. 또 동시에 자녀를 자기 주장 혈기로 노엽게 하지도 않죠.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집에서 너무 함부로 잔소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짜증난다고 그 혈기를 자녀에게 잔소리하면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좀 게으르고 공부 안 한다고 그 레파토리처럼 반복되는 그 노여운 잔소리들, 자녀를 향한 저주들 퍼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녀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은혜 받은 자녀들이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은혜 받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저희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 가정들 세워 가시자고요.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청년들이요 나이가 찼다고 반항하지 마시고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지체들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큰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이 부모 공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부모님 사랑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시죠?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그것이 복의 근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나를 사랑하고 6절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나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제5계명이 뭡니까? 사람의 관계를 위한 계명 중 첫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온 은혜의 복음과 말씀이 그 가정에서 흘러넘치도록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잘 신앙, 말씀 지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 그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사실 가정에서의 그림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도 가르칠지어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푸른숲 동산교회 가정을 향한 비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진짜 잘한 것, 그거 자녀에게 신앙 전수 잘한 것이거든요. 그가 부유해진 것, 복을 받은 것, 장수한 것, 이런 것들도 복이지만 진짜 잘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12 아들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푸른숲 동산교회의 가장 근본되는 셀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하시기를 원합니다. 10분 전후면 됩니다. 길면 15분입니다. 짧게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축복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짧은 식사 후에 잠깐의 감사의 예배, 그것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준비가 안 돼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신앙의 어머니들이요,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축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짧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전에 그런 교회학교 또 가정 예배를 위한, 가정을 위한 강의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성경 말씀과 좋은 가정 예배 책들을 활용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11시 30분 장년 예배 시, 또 그 예배 이후 부모님들과 또 어린 자녀들이 분리되어져서 예배하고 그 부서 아이들 따로 식사도 합니다. 특별히 영유아부, 유치부 자녀들 또한 교사들이 헌신하여서 함께 식사 대접도 해주면서 그 젊은 부부들 일주일에 한 번은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장년 예배 드리고 또 서로 또래분들과도 식탁 교제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교제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친 육아입니까? 일주일 내내 아이 1명, 2명, 3명, 4명 키우면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서로 가운데 또 격려하고 축복하며 힘을 입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가정, 숨 쉴 수 있는 쉼을 드리려고 애쓰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그런 어린 자녀들도 섬겨주시면서 젊은 부부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선후배 간의 사랑의 연합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예배드리는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부 자체 어떤 양육 훈련도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청년들을 장년으로, 장년들을 청년들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들, 20대, 30대, 40대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들을 더욱더 힘써 섬기면서 한 가정 3대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고 또 젊은 자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부들을 푸른이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청년들, 미혼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청년부도 물론 조직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따로 예배하고 따로 양육하며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작년에 우리 청년 예배 같이 드리고 또 함께 훈련받고 함께 제자반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그렇게 청년들의 헌신이 두드러진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함부로 폄하하여 말씀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 80%에 가까운 그런 교사들 진이 다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섬기고 있는, 또 수많은 푸른이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로, 또 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 기관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50대, 60대 장년들, 또 70대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도 다 섬기고 있지만 말이죠. 온 세대가 연합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심에 가정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푸른숲 동산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만나면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를 만나면 자녀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셀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한 연합하는 우리 셀들이 있고 봉사하는 함께 봉사 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셀을 도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가정에 우리 식솔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연합합니다. 그러니 여러 세대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세대 간 연합과 섬김에 관하여서는 내일 또 비전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함에 사랑과 관심과 열심을 냅시다. 의외로 가족 전도는 가족 외에 연합하는 가까운 성도들이 도울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남편, 아내가 전도한 것도 쉽지 않지만, 물론 포기하지는 말아야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 남편의 나이와 유사한 다른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차 한잔 나누면서 초대할 때 얼마나 큰 그런 전도의 다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자녀, 내가 전도하려고 자꾸 말하면 까딱하다간 잔소리 되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봉사하던 어느 내 아들, 딸 또래의 청년들이 와서 친구 되어주고 전화하고 만나주고 전도하면 어느새 그들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책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가정에 관한 책들이 참 탁월하거든요. 제가 읽고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 가족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 가깝고도 먼 당신들 아닙니까? 그런 속내를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연합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가정 중 이혼한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목사님이 쓰신 가족구원이라는 책도 참 귀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 이런 비전 세우는 데에 도움을 많이 얻었죠.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고 함께 중보하며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도 참 귀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이 책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며 또 서로의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을 위해서 우리 또 5가지 아래에 기도의 제목들을 읽고서 기도하시자고요. 교회에서의 정결과 순전함이 가정 안에서도 지켜지며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이 있게 하소서. 아멘. 교회 예배와 섬김과 사역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양한 세대가 연합하며 서로의 가정을 돌보며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은혜 중 각 가정마다 자리 잡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은혜의 비전들을 가지고서 우리 3번째 교회의 비전, 가족 공동체, 한 가족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은혜로 세워지고 예배하는 복된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